우선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었죠. 친밀한 교제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고 말씀하시므로, 즉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에 의한 사역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에 그분이 그분의 열심으로 은사들 그 백성들에게, 그 사랑하는 종들에게 나타내심을 통해 하나님 그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갖는 자세가 뭡니까? 은사가 개인에게 아무리 많이 나타나고 아무리 강력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 은사를 가진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만 그분이 나타났을 때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절대로 하나님 그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 교회에서 성령의 사역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제가 오늘 맡은 순서는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사도들의 사역은 말씀과 성령의 조화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오늘 오전에 걸쳐서 살펴보았고, 오늘 오후 시간에는 이제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사역이었음을 보았고요. 또 특별히 그 성령의 사역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바로 그 성령의 은사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 이하에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또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나는 내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일을, 보이시는 일, 또 말하라고 하는 그것을 나는 한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또한 나에게 아버지의 일을 하도록 초청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었죠. 친밀한 교제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고 말씀하시므로, 즉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에 의한 사역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에 이제 우리 이 뒤에 계속 나오겠지만 성령의 은사가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이제 가장 완전하게 우리의 모델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장 완전하게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전에 심호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성령님께서 제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강 건너 마을로 전도를 하러 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한 것처럼 항상 목회자로서 저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난 뒤에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기 원하시는지 제게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 주님의 일에 동참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에 제가 동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날 아침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제가 있는 지역에 조금 떨어진 곳에 강 건너에 있는 마을에 전도를 하러 가도록 하나님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이제 전도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감동을 받고 그날 아침에 이제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그 마을에 전도를 하러 나아갔습니다. 시골 마을인지라 여름에 갔더니 아무데도 전도할 그러한 그 누구에게 나아갈지도 모르고 그냥 그 마을에 간 겁니다. 그리고 마침 그 마을에 신앙생활을 하는 한 가정이 있어서 그 가정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에게 그 얘기를 이렇게 새벽에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 어느 절에 오래도록 다녔던 분입니다. 젊어서부터 계속 다녔던 분입니다. 그분이 절에 오래
어떤 분이었고 저가 그 전에 그분을 몇 번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하면서 모신 적이 있어서 이렇게 얼굴은 안면이 있었고 제가 또 만날 때마다 예수 믿기를 권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전혀 예수 믿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날 제가 그분을 만나서 새벽에 제게 있었던 감동을 그분에게 그냥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종교성이 있는 분이어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상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상하냐고 여쭙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새벽에 지금까지 자기가 다녔던 절에 대하여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절을 다녔지만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 하며 회의를 느끼고 또 이제 절을 그만 가볼까라는 생각을 가졌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뭔가 일하고 계셨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마음으로는 매우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그 주변 환경에 자녀들과 또 주변 여러 가지 여건에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그러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다른 집사님을 통해 이렇게 얘기를 전해 들었더니 며느리도 반대하고 가족들이 반대해서 이렇게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요. 한 6개월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들려오는 소문에 그분이 병원에서 심각하게 아파서 이제 병원에서 그만 모셔가라고 집에 가서 돌아가시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마음에 오래전에 하나님 주셨던 감동이 생각나서 그분에 대한 부담으로 제 마음이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가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분으로 하여금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갔더니 그분은 거의 모든 몸 하나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만큼 그러한 상태였고 겨우 눈만 이렇게 말도 못하고요. 눈만 이렇게 깜박거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쳐다보고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눈을 보더니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리고 눈으로 예수를 믿을 거냐 그랬더니 눈을 깜박거리면서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손을 얹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매우 강력하게 그분을 만지시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제 마음에 강한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마치고 저희 성도님들과 또 그 가족이 있는 데서 이분은 돌아가시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무슨 배짱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강한 확신이었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것은 믿음의 은사입니다. 아까 처음에 저게 그 마을로 전도를 가도록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감동하신 것은 예언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에게 돌아가시지 않을 거라고 선포한 것은 그리고 또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것은 어쩌면 치유의 은사나 혹은 능력 행함의 은사와 더불어 또한 믿음의 은사가 함께 역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 주간 후쯤 다른 집사님이 그곳에 가셨고 갔다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니까 앉아 계시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서 그분은 퇴원하셨고 그리고 그분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가정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지역 사회, 지역 교회에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통해 우리가 이제 사역을 감당할 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원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그 주님의 역사를 이제 선포할 때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우리 예수선 교회 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그날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제가 그날 밤에 설교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역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예배 이렇게 찬양하는데 희한하게도 옆구리가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옆구리가 아플까? 그리고 고민하다 뭔가 하나님 하시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해도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나가서 서서 속으로 이제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더 심해지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 사인이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분에게 예언 사역을 부탁하고 또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교회에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는 그 일에 이제 성령님께 시간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교회의 어떤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교우들을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서로 관계의 문제를 다루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9시가 됐더라고요. 그래도 집회하러 갔는데 설교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9시부터 다시 설교를 하려고 섰습니다. 회개 다 끝나고. 제가 설교를 하면 보통 2시간씩 하니까 9시부터 하면 11시까지. 그래도 좀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가야 되나 해야 되나 그러다가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찬송을 좀 하나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러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찬송을 하나 시작하는 순간 교회가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전 설교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사역하고 마쳤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타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개념에서 보면 모든 성도들을 통해 모든 종류의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사들이 더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필요할 때에 그분이 그분의 열심으로 은사들 그 백성들에게 그 사랑하는 종들에게 나타내심을 통해 하나님 그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갖는 자세가 뭡니까? 은사가 개인에게 아무리 많이 나타나고 아무리 강력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 은사를 가진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만 그분이 나타났을 때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빈 연장통을 가지고 일하러 나가는 목수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빈 연장통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톱이 필요하면 톱을 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그 전도에 대해서도 그랬죠.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러한 관점에서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다만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이러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발을 옮기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이지 소유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나타남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올바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사실 이 은사가 올바로 이해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은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이해. 그 한편으로는 성령의 사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은사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또 은사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강조했더니 어느 날 저희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은사를 받으라고 그러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은사 사모야 하고 받아야죠. 그런데 하도 이 부분을 강조했더니 은사가 개인에게 아무리 강력하게 나타나도 자신을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부분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은사의 정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은사가 뭡니까? 은사는 원어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허락하시는 은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그 은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정의는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은사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러니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교회를 유익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빼고는요. 한 가지는 뭐냐면 방언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 하려고 주신다고요? 유익하게. 누구를 유익해요? 교회를 유익하면. 사실 은사는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은혜예요. 그분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임재하셔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그 주권으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이것은 교회의 유익입니다. 개인의 유익이 아닙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강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면 매우 심란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목적은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로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이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여 주님의 그 교회를 세우며 또한 교회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이큐핑이라는 단어란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뼈를 맞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뼈를 제대로 맞추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세우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은사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관점에서 고달픕니다. 왜냐하면 내 유익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이루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요? 하나님께서 은사가 나타나서 사역하다 보면요, 어떨 때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럼 기도해달라고 하면 안 하고 돌아서죠.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러신 줄 어떤 때 이런 감동을 주세요. 예,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다. 예. 요즘 곧잘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슨 말씀입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섬기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개인의 유익인 것처럼 생각하여 이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칼로 생각하여 그것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관점에 서게 돼.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돼. 이러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유지하여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지체를,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더욱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 은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그 성령의 은사는 성경에서는 한 4군데서 나오죠.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에베소서 4장,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로마서 12장. 한 4군데서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성령 사역의 회복, 교회에서 오늘날 지교회에서 성령 사역이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들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서 나오는 9가지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가지 은사들을 이제 3가지로 보통 분류합니다. 일반적으로. 우선 하나님의 눈에 해당되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눈에 해당되는 또는 손에 해당하는, 그다음에 입에 해당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눈에 해당하는 은사를 뭐라 그러냐? 분별의 은사라 그러는데요. 이건 뭐냐?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와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 손에 해당하는 능력의 은사는요, 믿음의 은사와 치유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입에 해당하는 언어의 은사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짤막짤막하게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예. 우선 눈에 해당하는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뭐냐? 말 그대로 지식을 드러내는 은사입니다. 숨겨진 지식이나 감춰진 지식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감춰져 있는 지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전에 정보가 없는 감춰진 사실들을 예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입니다. 그 좋은 예가 이제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을 이제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 쓰셨던 그 은사가, 거기 나타났던 은사가 바로 이게 그 지식의 은사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갑자기 화제를 바꿔서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랍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죠? 요한복음 4장 18절에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갑자기 그러지죠? 주님 앞에 지식의 은사를 통해 감춰진 지식이 드러나게 되므로 이것은 매우 강력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지식의 은사는요,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우선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죄를 드러냅니다. 감춰진 죄를 드러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을 쫓아가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들어오자마자 너 어디 갔다 왔냐라고 말하죠. 이미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지식의 은사를 통해 그 죄의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식의 은사, 숨겨진 지식을 들춰내십니다. 두 번째로 어떨 때는 무엇을 발견케 합니다. 숨겨진 것을 찾게도 합니다. 어떤 때는 숨겨진 생각을 드러냅니다. 마태복음 9장 4절에 보면 그 중풍병자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을 보게 되자 바리새인들이 판단하죠. 저가 누구간데 도대체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는 고.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생각, 감춰진 생각을 드러내는, 이걸 다른 말로 뜻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생각을, 지금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생각이 뭔지를 들춰내는, 이게 지식의 은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어떤 계획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숨겨진 물건을 찾는 이러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 지식의 은사를 우리가 실제 교회에서 성령사에게 회복될 때 지식의 은사는 매우 강력합니다. 사실 능력 전도나 치유에 있어서 이 지식의 은사가 굉장히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느 분 앞에 섰을 때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숨겨진 어떤 문제를 성령님이 비추셔서 들춰내셨다면 그분이 그 복음에 대하여 부정적인 자세를, 하나님에 대하여 닫혀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게 그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그의 숨겨진 문제나 지식을 드러내게 될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 여러 번 얘기했던 예인데요. 전에 한 분을 위해 기도해 줬는데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감동이 있지만 전혀 본인이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필름이 끊기는 현상 왔고 영적으로 눌리는 현상이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멀리서 왔는데 그분을 기도했더니 내가 너를 불렀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대요. 그분을. 근데 그분이 뭐 상투적인 말인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쳤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다과를 이렇게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하나 이렇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제가 얘기했죠. 혹시 이런 이름을 아느냐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알았느냐고. 그러면서 다시 기도해달래요. 그 전에 주셨던 감동을 그대로 주시는데도 아까는 뭐 상투적인 말 그만해 뭐 이런 표정이었다면 지금은 아멘 아멘. 그 다음에 그분의 그 다음 주부터 바로 교회에 열심히 나가게 되고 자기 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11조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더래요. 금방 하나님께서 그를 전환시키려. 그러니까 지식의 은사는 매우 강력한 역사를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지식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십시오.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두 번째 지혜의 말씀의 은사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약간 다릅니다. 지혜의 말씀 뭐냐? 어떤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통찰력,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어떤 상황에 대하여 누군가가 상담해 올 때,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은요, 상담할 때나 특별히 상담하는 분에게는 이 지혜의 은사가 필수적입니다. 목회자들에게 이 지혜의 은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는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몰라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통찰력으로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상담을 정해왔을 때 내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올바른 대답을 말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가 바로 지혜 은사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 뭐라고 그들에게 말해야 될까요? 돌로 칠까요? 아니면 놔둘까요? 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장 올바른 대답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누구의 지혜냐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구약의 예에 보면 솔로몬에게서 나타난 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찰력,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의 은사입니다. 쇳돈 하나를 보이면서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가장 현명한 대답,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그 대답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은사입니다. 저는 이 지혜의 은사를 잠언에 나오는 이런 말로 비유하기를 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에요.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한 능력입니다. 어느 그 권사님 댁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미리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은데 어떨 땐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하나님 감동을, 제가 미리 말씀을 준비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 주시기를 기대하며 어떨 때 갔습니다. 그 과정에 갔을 때도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다른 부분의 생각을,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갔는데 엎드리자마자 전혀 제가 이렇게 사전에 알지 못했던 어떤 성경을 구절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주신 구절을 펴고요, 그 구절을 읽어갔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때까지도 제가 그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까지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과정에 이 말씀을 주시는지. 끝나고 나서 그 남편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상황이 지금 정확하게 제 상황이에요. 제가 그분의 상황을 잘 알지 못했지만 성령님께서 지혜의 은사를 통해서 그분에게 말하게 하십니다. 그분을 이제 주님 앞으로 대면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로 초청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들 여러 차례 목회자들에게는 이런 감동을 있을 겁니다. 설교를 바꾸도록 하셨다든지 어떤 설교를 해야 될 강한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러한 설교를 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가. 또 상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나중에 두고두고 생각해봐도 야, 그렇게 말하는 건 내 지혜가 아니야 라고 고백한다면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여러분에게 지혜의 은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해주는 요인이 성령님인지 악한 영인지 그 사람의 생각인지 그 자신의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예를 찾아보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뜸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되게 기뻐하죠. 왜 기뻐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다. 무슨 얘기예요? 하늘의 지혜로부터 왔다 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알고 있는 지식은 인간의 통찰력에서 온 게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부터 오신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깨닫고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대단히 복된 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놀라운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였죠. 근데 그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인자가 이제 붙잡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뜸 뭐라 그럽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베드로는 내적 치유가 필요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얼마나 심한 얘기입니까 이게? 사탄아 물러가라. 육신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그가 사람의 일, 인간의 정에 끌려서 여러분 같으면 베드로처럼 얘기하지 않을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했다.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게 사단이 행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싶어요. 결코 주에게 이 일이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말했을 때 사단이 있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사단을 뺑망하는 것을 봅니다. 이 은사들은요 되게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냐면요, 이 분별의 은사는 특별히 분별의 은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영분별의 은사는
우리가 축사나 또 치유할 때 이럴 때 매우 중요합니다. 분별하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특별히 상담할 때도 그렇고요. 자, 이 은사들은 대개 어떻게 주어지냐면, 그러니까 지식의 은사는 감동, 그러니까 다 같은, 그러니까 지식의 은사나 이 분별의 은사 세 가지는요 감동으로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참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상황이나 사실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 속에 넘쳐납니다. 어떤 흐르는 것처럼. 또 문장이 한두 문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떨 땐 선명히 보이기도 합니다. 어떨 땐 또렷하게 우리 속에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요, 잘 들으십시오, 느낌처럼 우리에게 옵니다.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하는 것을 많은 분들은 느낌이라고 표현해도 별로 무방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분별이 필요하죠. 내 주권, 내가 하나님 앞에 주권 앞에 순복하고 서게 될 때에,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할 때 우리 가운데 느낌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강력한 느낌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훨씬 더 그 성령의 감동에 더 이렇게 느낌이라고 말할 때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꿈이나 환상, 그리고 마음의 영상을 통해서 올 수 있습니다.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어떨 때는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특별히 지혜의 은사 같은 경우는요,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혜의 은사는 많은 경우에 상담을 통해 이야기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그냥 이렇게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마음속에 주어진 인상입니다. 어떨 때는 성경 구절이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 지식의 은사, 분별의 은사 세 가지 중에요, 지식의 은사는 신체 부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픈 사람의 앞에 앉았더니 나의 어느 부위도 아픈 것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능력의 은사입니다. 능력의 은사는 세 가지입니다. 손에 해당하는 은사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우선 믿음의 은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성경에는 세 가지를 얘기하죠. 우선 교리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격체 대신 살아계신 그분을 향한,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이 두 번째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은 뭐냐? 은사로서의 믿음입니다. 내가 미리,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을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 내게 믿음으로 확증시켜 주는 것.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예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믿음의 은사와 치유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는 이게 어떨 때는 구분이 잘 안 돼요. 같이 갑니다. 많은 경우에 한 가지만 따로 가기보다는 같이 갑니다. 믿음의 은사로 선포했고 치유의 은사로 치유되는 역사, 혹은 능력 행함의 역사, 믿음의 은사로 선포하고 능력 행함의 은사가 함께함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유의 은사는 뭡니까? 병을 고치는 은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치유의 은사는요, 독특한 한 가지가 있는데 복수로 나옵니다. 복수. 그러니까 치유의 은사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왜 복수로 나올까요? 우리 나중에 능력 치유에 대해서 우리 이제 살펴보는 시간이 있지만, 그 치유의 은사가 여러 가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암을 치유하는, 어떤 분은 이렇게 관절이나 이런 문제를, 어떤 분이 기도하면 그런 문제가 더 잘 치유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어떤 분들은 머리에 통증이나 뭐 이런 외적인 역사, 뭐 어떤 분들에게는 그 피터 와그너 같은 분은 그렇다 그러잖아요. 다리가 짧은데 길어지는 역사, 뭐 그분이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난다 그러죠. 이러한 역사들 사람마다 따라서 이렇게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부분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그래서 신유의 은사의 다양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들. 그 대표적인 은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이게 능력 행함의 대표적인 은사 중에,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러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은.
능력의 은사들은 보통 이렇게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언어의 은사입니다. 예, 언어의 은사는 하나님의 입에 해당하는 은사입니다. 이건 세 가지 은사가 있죠.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특정한 개인이나 어떤 또 개인을 위해 기도할 때나 혹은 어떤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주신 감동을 받아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아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신약 성경에도요, 미래의 일을 아는 예언은, 구약의 예언은 미래의 일과 연관되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신약의 예언은 미래의 일을 아는 예언은 한 세 번인가밖에 안 나옵니다.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예언은 뭐냐? 위로하고 권면하고 어떨 땐 죄를 깨닫게 해서 돌이켜 하기도 하고, 또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경고를 하나님 주시기도 하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미래에 대한 예언이 한 군데 나오죠. 그러니까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천하가 크게 흉년될 것을 예언합니다.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예언하죠.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여러분, 예언은요, 반드시 그게 하나님부터 온 예언인지 아닌지 알려면요, 기다려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물론 조건적이어서 그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때 예언은 초청, 하나님의 약속은 초청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응하면 이렇게 되는. 근데 안 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자, 예언이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일 수 있음을 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얘기할지 몰라요. 성경이 완성인데 무슨 예언이 또 필요하냐? 예. 물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요, 우리의 삶과 사역과 신앙을 위한 완전한 우리의 모범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아가보를 통한 가뭄 예언이라든가, 또 빌립 집사의 딸들, 또 아가보의 예언, 바울을 향한 이 모든 예언들은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그 시대에 그 상황에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통찰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뭔가 덧붙이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방언과 통변의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두 종류의 방언이 있음을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기도의 언어로서의 방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떤 때는 예언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든가 지식의 은사를 담고 있는 그러한 그 말씀으로서의 그 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 보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 잠잠하고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통역하는 자가 필요한 예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그 경우 방언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죠? 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건 왜 통변이 필요합니까? 그 시대에 또 그 상황에 또한 그 지체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통변의 은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될 은사죠. 예. 방언의 은사가 우리의 말로 통역되어져 들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방언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방언 통역은 방언의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지. 그래서 방언과 통역이 되어지면 예언과 비슷한 역할도 하고, 또 방언 통역은 때로는 방언하는 당사자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주어질 수도 있으며, 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통역이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 언어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법, 물론 그 방언이나 통변은 좀 방언은 다른 관점이지만 이 통변과 예언의 은사는 내적 감동이나 인상, 이게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때로는 그냥 우리 가운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특별히 통변의 은사는 그냥 우리 가운데 바로바로 주어지는, 그냥 알려진, 그냥 아는 경향이 제일 많지요. 그다음에 때로는 꿈이나 환상이나 마음속의 영상을 통해 보게 합니다. 예언의 은사. 기록된 글씨가 보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몸의 통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처럼 거의 즉흥적으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경향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은사의 동기입니다. 은사의 동기. 자, 그러면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되 은사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는가, 은사의 동기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13장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사이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은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13장에 보면 은사와는 별로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들어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제일 큰 은사가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가능하면 성경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또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그 뒤에 방언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랑은 은사의 그러니까 제일 큰 은사가 아니라 이 사랑은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 은사에 대한 은사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사의 동기입니다. 은사를 사용하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은사를 우리가 나타나는 대로 우리가 이제 알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되 우리가 은사를 가장 잘 사용하기 위해서 필수인 게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14장 1절도 보세요. 14장 1절.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 제일 큰 은사가 뭐냐?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는데 그 은사가 뭐냐? 예언입니다. 예언.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 길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살펴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 사랑과 은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은사와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뭐죠? 여기 방언을 하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가 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방언이에요?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불의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십시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지라도 모든 비밀을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이 산은 바다로 갈지어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없어졌어요.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꽝이라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운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제 우리가 행하는 길이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구제의 은사. 몸을 불사르게 되어줘야 남을 향해.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아무 유익이 없다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죠. 거기. 그러니까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13장 4절부터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여기 성령의 은사는 오래 참음으로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어떻게 은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은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성령을 근심케 한 것을 회개함. 성령님을 근심케 했다면 회개함. 내 신학적인 잣대 가지고 성령님을 근심케 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의 은사를 남용하는 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 그 성령님의 일하심마저도 내가 멸시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회개야. 이게 첫 번째.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자리에서부터 돌이켜. 사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성령을 근심케 한 자리에서부터 돌이켜. 그분의 주권 앞에 순복해요. 혹시 내가 전에 성령의 은사가 내게 강하게 나타났지만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성령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지 않냐고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고집대로, 여러분의 관점대로 주장하고 또는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일해 나가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성령님을 청구하는, 그게 깨뜨려져 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자주 기도하십시오. 은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저를 통해 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 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매우 강력한 기도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통해 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기 원하는 자세를 가지고 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은사의 4단계와 연결되는데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 이 은사가 자라가는데 4단계가 필요하거든요. 4단계를 얘기하거든요, 보통.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역할입니다. 맡은 바 역할을 내가 열심히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하실 줄 믿고 주님이 하실 줄 믿고. 어떨 때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사실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이 안 하시면 못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도 우리가 열심히 나가야 되겠죠. 열심히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지만 어떨 때는 열매가 극히 없는 자신을 봅니다. 사실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은 교사를 맡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맡아서 열심히 하지만 자신의 자원으로 열매가 없는 걸 발견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르침이 자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요? 그러면 두 번째로 무슨 일이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본인이 열심히 감당하고 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걸 깨닫고 기도할 때 그에게 두 번째 단계로 기름 부으심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누가 하는 거지? 어떨 때 이런 역사를 경험합니다. 어떨 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근데 이때 필요한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순종. 은사가 우리 가운데 빈번히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순종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위해 바보가 되겠습니다. 바보는 내가 되고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식의 은사를 주셨어요. 어느 분을 봤더니 예를 들면 어젯밤에도 우리 54세 되신 분에 대해서 주셨어요. 그러면 속으로 앉아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앉아있으면요, 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나와서 얘기를 해봐야 합니다. 어제 나중에 한 분이 제일 먼저 오신 분인데요. 여기 서 있었는데 성령 나오자마자 그분이라고 이렇게 강하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적인 감동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말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거 안 하고 말아. 절대로 실제가 안 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수는 누가 하고요? 실수는 내가 하고 영광은 누가 받으시고요?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이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틀리면 내가 바보 되고. 기름 부으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 두 번째다. 그러니까 순종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감동 주셔도 순종 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감동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나중에 지나놓고 그러죠. 내게도 그런 감동 주셨는데
차 지나간 이유에 손 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사역이 세 번째 사역이 됩니다. 더 자주 나타납니다.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은사가 더 부어집니다. 기름 부으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물론 기름 부으심 계속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되다가 안 됐다가 그때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주권 앞에 더 엎드리기를 사모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뭐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임의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더 자주 나타납니다. 네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직분이 됩니다. 임명하게 되죠. 그러니까 빈번하게 나타날 때 직분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뭐가 있었나요? 선지자, 사도, 그렇죠? 복음 전하는 자, 이런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절대로 하나님 크기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더 강력한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 교회가 세워지는, 또 회복되어지는, 이 시대의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님의 사역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더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